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후에 갑자기 임시건축위원회를 모였는데 어떤 한 분이 전혀 얼굴도 처음 보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봉투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자꾸 용인중부교회가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물어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건축원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저도 보고 처음 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의 사건을 두고 봅시다. 우리가 여기다가 영성을 키워야,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영적인 면을 개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날 우리가 수요일 예배 드리면 보통 예배 끝나고 그냥 문 닫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왜 또 건축위원회를 했을까요? 안 가고 그것도 한 시간씩이나. 또 그날따라 우리 또 송문사님이 안 들어 밖에서 앉아서 기다렸으니까 그분을 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와가지고 불 다 끄고 문 잠그고 가버렸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와 보고 또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교회 안에 아무도 없으면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왜 또 송사님이 마침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또 그리고 내가 나와서 그분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었고, 이 모든 걸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타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영적인 것과 결부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우연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 필연적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요걸 찾아내는 게 영성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 요거 작은 일 하나, 그 일,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교회 건축에 하나님이 타치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저 지중해 바다에서 7번 왔다가도 구름이 안 올라왔지만은 마지막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어. 손바닥만한 구름. 이걸 보고는 왕에 빨리 피하라고. 지금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길이 막히니까 빨리 피하라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폭우를 볼 수 있는 거,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그 헌금을 들고 제가 이거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우리한테 터치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는 거의 제가 새벽 3시 되면 이제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 3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설교하면서 남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굴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동굴로. 여기가 내 동굴이야. 여기 와서 또 새벽에 그냥 2시고 3시고 4시고 여기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뭐 잡념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는 것 같아. 그 나는 또 이거 내가 동굴 들어가는 2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동굴이고, 또 하나는 책 보는 게 동굴이에요. 책을 보면 잡념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걱정거리가 다 물러가. 그래서 책을 많이 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제가 쭉 보니까 책을 전부 53권, 53권 읽었어. 놀라지도 않아, 이 양반. 전부 200페이지, 300페이지 된 책이에요. 그래 읽으면서 또 내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고 또 여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에 내 마음속에 탁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는 요즘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합니다. 그래,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있던 사건은 엄밀한 일인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그 우연히 절대 없거든. 근데 하나님 이제 엄밀한 일 보여줬으니까 뭐만 보여주면 돼? 큰 일만 보여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 큰 일을 행할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김창규 집사님이라고 그 박태임 집사님 모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한 2, 3년 섬기다가 몇 년 섬기다가 지금 충청도로 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지난주 그 앞주부터 갑자기 이게 돌아가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이게 돌아가서 그냥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오늘 이제 인사를 하고 일부 예배 때 인사하고 이제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고쳐줬다. 의사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어떻게 되냐고. 그 보니까 멀쩡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또 하나 이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 지난 주일날 내가 설교하면서 기저귀 갈고 안고 업고 고생하면서 자식 키우던 어머니 상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지 지금 어머니들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아니 우리도 기저귀 갈고 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정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머니들도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떨도록 고생하셨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됐지 언제? 지금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잘 만나야 될 사람이 네 사람 있다고 그랬지요. 첫째, 부모 잘 만나야 돼. 부모 잘 만나야 돼. 그러면 지금 부모들 이미 다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돼야 돼. 할렐루야. 둘째로 자라면서 선생님 잘 만나야 돼. 이건 내 마음대로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자식들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장성하면은 부부간에 잘 만나야 돼. 이것도 내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줘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잘 만나야 될 게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는 목사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키가 1m 80이 되고 얼굴이 그냥 탤런트 같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뭐 키가 꼭 적당하다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똑바로 이상한 짓 안 하고 양육하는 목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는 또 교인을 잘 만나야 돼.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교인 잘못 만나면 완전히 목회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스승의 날이었으니 오늘 우리가 내 의사와 관계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스승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젖도 떼기 전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뿐인 여동생도 동생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 여인은 눈이 안질이 악화돼가지고 완전히 실명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운명을 저주하면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죽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거 앞이 안 보이니까 죽는 것도 이거 쉽게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던 찰나에 바바라라고 하는 신부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반전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신부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는 절망의 터널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스턴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6년간 노력한 끝에 거기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목이 지목되니까 어느 한 신문사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개안 수술을 했는데 보게 돼버린 거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축복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때부터 새 출발하는데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 아십니다만은 이 설리번이 누구냐? 바로 헬렌 켈러의 선생이야. 이 설리번이 한 번은 이렇게 광고지를 보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어린 소녀를 삼중고의 사람을 교육할 가정교사를 모십니다. 그걸 본 거야. 그래 이건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헬렌 켈러 집에 설리번 선생이 들어가서 48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거기서 정성을 쏟아가지고 결국 그 유명한 헬렌 켈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헬렌 켈러가 템플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생각해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이 설리번 선생이 계속 그러니까 다니면서 같이 다녀야 되겠지 뭐 똑같이. 그러면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그래서 그 템플 대학에서는 박사학위를 헬렌 켈러에게만 준 게 아니고 설리번에게도 같이 수여했습니다. 왜?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이 했으니까. 여러분, 자, 이 사건을 두고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지난 수요일하고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리번이 만약에 바바라 신부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살했든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하게 바바라 선생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영성이요. 우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헬렌 켈러가 설리번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일생 동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남 속에 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타치하시고 또 어떤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오늘 못 가도록 막 이런저런 시험했지만 그걸 이기도록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딱 앉아있게 되고 오늘도 마침 이런 설교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에요. 모두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사소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는데 어떤 시험을 받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큰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게 하므로 작은 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크든 작든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 그까짓 것, 그게 사탄의 시험이야. 그 사탄이 우리를 큰 걸 기도하게 하므로 작은 것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우리가 육신의 교사도 스승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스승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스승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이 영적인 스승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선생님이시고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이제 제자가 12제자가 있죠. 12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럼 이 12제자가 또 스승이 돼가지고 다른 제자를 또 키우는 거예요. 또 이 제자들이 스승이 돼서 다른 제자의 제자, 제자가 또 제자의 제자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 할렐루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참된 스승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들이 또 제자가 되어 스승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그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스승? 영적인 스승이 돼요. 자, 그러면 영적인 스승의 사명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스승이 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아들 디모데라고 그랬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너는 내가 정말 아들같이 생각한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너는 나 아들같이 생각한다. 가족처럼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스승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모든 사람들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 스승된 여러분과 내가 지켜야 될 삶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선생들이 1만 많지만은 그중에 진짜 부모 마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선생은 적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진 그 문제는 바로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학교 교육이든 가정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그 교육의 핵심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를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이 김기환이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준비물로 크레파스를, 이제 미술 크레파스를 가지고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갔다고. 그냥 가니까 선생님이 이놈 왜 준비물 안 해오냐고 자꾸 꾸중을 하는데 계속 뭐 돈이 없어 그냥 가니까. 그래, 이 김기환이는 또 어린 거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내가 돈이 없어 못 사왔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젠가는 머리를 쥐박으면서 야 이놈아,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때부터 김기환이는 내가 뭐 필요하면 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훔치고 강도질하는 짓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그는 이런 버릇을 계속 가다가 나중에 강도질을 하게 되고 그는 그 이후에 살인 강도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집행받게 되는 거예요.
17년 지난, 선생님에게 그 말 들은 17년 지난 이후에 그는 사형 선고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문제는 사랑이다. 문제는 사랑이다. 이와 반대되는 얘기도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아주 성격이 난폭한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얘도 가난했던가 봐. 그러니까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가 선생님이 뭐 잠바 같은 걸 옷을 이제 하나 사줬던가 봐요. 사주니까 이놈이 그걸 가져가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그 정도로 이놈이 못된 놈이라고. 그 또 사주고 또 3번을 사줬는데도 다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은 교사들마저도 야, 저 애는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사랑을 쟤한테 베풀 필요가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이 교사는 그 아이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얘야,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교회 출석 계속하도록 시켰고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나중에 커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소년은 커서 중국 선교사가 되고 영어로 중국어 사전을 집필했는데 그분이 바로 유명한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이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임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 부모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스승으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스승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풍겨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예언을 따라, 예언이 뭐냐? 예언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예언하면 점쟁이들 점치듯이 뭐 그 예언이 성경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여기 우리 앞으로 될 일 다 기록되어 있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성경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깨우쳐줌으로 영적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스승된 우리들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뭘 가져야 돼? 믿음과 또 착한 양심.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처음에 좋은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다 깨져버렸다. 응?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뭡니까? 성경책 지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응? 뭡니까? 한마디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요. 믿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파괴하지 않고 파선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감사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가 이기려면 붙어 싸울 게 아니고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가서 따지지 말고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한다. 바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자녀와 이웃에게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 스승임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 영적 스승의 자세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사들은 그 사명의 중요함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 생명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교사가요, 총동원주의를 지킨다고 부장 선생님이 억지로 신방가라고 명단 주면서 자기 반 애들 전부 신방가라고 걔가 억지로 신방가를 갔더니 가니까 그 집 엄마가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면서 누구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 아이는 석 달 전에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 이 선생이 그 소리 듣고는 그냥 몽둥이 한 대 맞이 그래. 그대로 교회에 뛰어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그 어린 생명, 그거 나한테 맡겨준데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내가 신방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생명, 지금 혼자 눈물로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난 그것도 모릅니다. 그 생명이 이사 갔는데 이사 간 줄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 생명이 지금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내 혼자 잘났다고 선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 선생은 나중에라도 깨닫고 철저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을 돌봤다는 그 다양한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에 내 명단에 적힌 아이들은 세세하게 이 아이는 지금 무슨 날 무슨 일이 있고 오늘 아침에 밥을 몇 그릇 먹었고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하여튼 이 자세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선생이란 이름만 붙여가지고 말이지 애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 애가 지금 뭐 저 가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요. 나는 때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면인데,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겠지만은 교사의 직분을 맡으면서 유치부보다는 아동부, 아동부보다는 청소년부, 청소년부보다는 청년부 교사 맡는 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선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가 뭐 지도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는 게 아동부보다 청소년부 교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교사를 맡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으니까 하는 소리야. 없겠지. 이건 기본 이하니까 이거는. 또 하나 긍정적인 건 뭐냐? 우리 교회 학부형들이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때로는 봉투도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스승의 날 되면 줄을 서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와서 만나자고 면회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우리 당회에서 긴급 당회를 해가지고 이번 금년 스승의 날은 교회 학교를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언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우리 주부가족들이여,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제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스승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